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강의 21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3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 그 두 아들들이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여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전에 좀 들렸던 정자동 카페 거리를 쭉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즐겼던 그 미국식 그 아침을 하는데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그러한 그 식당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아침 식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팬케이크 하우스나 무슨 다이너리 많아갖고, 그리고 보통 이제 24시간 여는 곳도 있어갖고요. 학생들은 뭐 대학생들은 뭐 한밤중에 가서 새벽에 가서도 먹고 그랬는데, 찬일이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잡을 찾기 전에 좀 시간에 여유가 많았을 때 본인이 새벽에 가서 그런 데서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늦게 간 적이 언제냐 그랬더니 새벽 3시에 가서 먹고, 그럼 언제 잤냐 했더니 갔다 와서 5시에 잤대요. 그럼 5시에 자면 몇 시에 일어나니까 12시에 일어났대요. 참 그래서 그랬냐고 하여튼 되게 놀랐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잡을 찾기 전이었죠. 그 후에는 그럴 수가 없죠. 이제는 뭐 잡이 있고 그 책임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그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도 바뀌어야 되고 라이프스타일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전과 이후의 바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개인적인 BC와 AD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도를 계산할 때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을 기점으로 두고 기원전, 기원후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BC와 AD가 있어야 되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러니까 예수님 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fter Christ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Before와 After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세상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욕심을 갖고 살았고, 정욕을 따라 살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로 주로 영접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오늘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번에 한 번 바뀌는 거죠.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근데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길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까? 한 번 방향을 바꿨다고 핸들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방향을 정리해야 되고 주님께 두어야 되고, 나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차이가 있도록 나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건 지나갔다.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분명히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산증인들로 살려면은 삶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능력, 우리 삶의 가장 대표적인 능력은 삶의 변화예요. 변화가 있어야 복음의 산증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산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변화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가? Before and after. Before와 after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요새 보니까 굉장히 희미해진 모습으로, 회색이죠, 회색. 너무나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한 모습, 희미한 모습으로 이러한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차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증명되는 또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그 before and after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 오늘 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르는 것인지 오늘 좀 확실하게 좀 구분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른다면은 주님을 진정 믿고 따른다고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맞아, 그게 크리스찬 삶이지. 오늘 그러한 거룩한 결단과 기도와 확신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두 가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두 가지 결단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는 죄와 필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러한 before and after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육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어지는 말씀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바로 윗부분에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그 죄의 지배권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보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것 맞지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약시대에도 성도들의 죄가 씻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 맞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그 리스트를 오늘 본문에 목록되어 있는 말씀 다시 볼까요? 3절에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함, 향락, 우상숭배, 시대적인 우상숭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는 이런 것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싸울 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자,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능력이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 주님의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도 마음에 품으라. 우리도 같은 이해를 갖고 살아라. 우리도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전에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정도 싸우다가 얘 도저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하면서 죄의 유혹에 쓰러지는 것이 인류의,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한 죄를 파괴하시려고,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파괴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그 마음을, 그 이해를 같이 갖고, 그 마음 자세를 같이 갖고, 이제는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시작하면서 우리 그 육체의 모든, 세상의 죄와 육체의 모든 정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 죄가 죽었다, 그 말씀.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갑옷을 삼아. 갑옷이 뭡니까? 전투할 때 입는 옷이죠.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죄와 이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죄에 이렇게 이끌려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 아는 것, 깨닫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싸우라. 필사적으로 싸우라. 전투하듯이 싸우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의 어떠한 영향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필사적으로, 전에는 싸울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싸울 수 있다. 필사적으로 싸우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히브리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웠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잖아. 그렇게 죄와 싸워야 돼, 그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지금 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은 지금 있잖아요. 이 분노, 미움, 시기, 질투를 절제하지 못해서 아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지금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케이스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인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그때 가인을 찾아와서 네 동생 어딨니? 네 동생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네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꾸하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낯을 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조심해라. 죄가 문에 엎드려느니라. 죄는 우리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는 야생 동물과 같다, 그 말이에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완전히 지배하기를 원한다. 잡아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와우,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필사적으로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필사적으로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한 군데를 더 보겠는데, 베드로전서 이제 나중에 볼 게지만 미리 좀 봅니다. 5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어떤 그 존재냐 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더 우리를 찾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 대적할, 마귀의 입장에서 대적할 상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찾고 있는 것이에요. 삼킬 자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소극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죄라는 것을 호랑이 그래도 잡혀가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뭐래?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믿음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파괴하셨어요. 그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제 그 아들이 인자가 이제 아들이 와서 뱀의 머리를 파괴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파괴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가 파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머리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꼬리를 흔들면서 무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 전에는 머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물어서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파괴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근데 아직도 꼬리를 흔들면서 무서워요. 무섭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싸워라. 머리가 파괴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 고전, 이 클래식의 철로 역전 많이들 보셨죠? 철로 역전을 보면 이 기독도라는 한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쭉 걷고 있습니다. 기독도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길 양쪽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머뭇거리, 잘 보니까 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쇠사슬의 길이는 길 가장자리까지만 오게만 이 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도의 이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중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곧바로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이걸 깨닫게 돼요. 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은 나를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쇠사슬에 묶어버렸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일을 하시려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완전히 파괴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세상은 이제 나는 이제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게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생각을 하고, 근데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투적으로 하라, 필사적으로 싸워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묻고 싶습니다. 자신에게도 묻는 거예요. 죄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가요? 필사적으로. 전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와 싸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전에는 굴복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No 하면 됩니다. No 하면 주님의 영으로 No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죠? 유혹이라는 것은 매일 있습니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남자분들 다 수염 깎았죠? 그렇죠? 어제 깎았다고 오늘 안 깎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 깎아요. 왜 당신 안 깎니? 그랬더니 안 깎는 게 아니고 매일 가위질 한대. 오케이. 어제 했다고 오늘 어제 가위질 했다 오늘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 왜 갑자기? 오케이. 사랑합니다. 오케이. 피 목사님 사랑합니다. 오케이. 그래, 여러분,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필사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이 결단이 또 있어야 돼요.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본문을 먼저 보죠. 2절 한번 보겠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육체의 남은 때. 내가 이제 저의 경우에는 10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렇죠?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예수 천당, 끝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전에는 정욕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역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하는 것이지만 단번에 방향을 바꿨다고 우리 남은 인생을 쭉 가다가 핸들을 놓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핸들을 더 꽉 잡아야죠. 더 확실하게 잡아야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제 너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있나요? 내 남은 인생을 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It belongs to you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리라. 이거 매일 결단해야죠. 매일. 한 사람과 계속 살고 있는데 내가 오늘도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준 그 사랑에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충실한 자, 이거 매일 결단해야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목사잖아요. 저의 콜링은, 저의 본분은 목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단을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매일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죄와 세상의 죄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before와 after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복음의 산증인들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한 번 믿고, 한 번 헌신하고, 한 번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이거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라 그러죠. 그냥 손 놓고 핸들 놓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거 결단하는 게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생각에서 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이 영적 전투고 매일매일 결단,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게 결단하는 것이 영적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나와 함께한 전도팀 중에 데마라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나와 함께 선교사로 결단하고 이렇게 나온 데마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어느 순간 나를 버리고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서, 죄와 더 이상 싸우기가 싫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봤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세상을 더 사랑해서 이 콜링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 봤어요. 그냥 한번 힘들어서 그냥 슬럼프에 잠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이 더 이상 죄와 싸우기 싫어가, 그런 사람들 미국에서도 보고 한국에서도 봤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롯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삼손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삼손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요. 롯도 야고보서나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예화를 삼고 있어요. 분명히 믿는 자들인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을 갖고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비극으로 끝나더라고요.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매 순간 살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솔로몬의 스토리가 끝날 때마다 충격이 돼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끝나나?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여러 아내들을 300명 뒀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문제, 그 아내들의 그 신을 따라서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나?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솔로몬의 끝이 너무나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물론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어제까지 통독한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솔로몬의 인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기기 위해 전도서를 허락했지만, 전도서의 말씀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헛된 삶을
걸었던 것이에요. 정말 시작이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실족하고 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정욕을 따르는 길을 살면서 헛된 삶을 체험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거 헛되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인생의 교훈도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성경으로 허락하신 것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던 솔로몬이 헛된 삶을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회고하고 회개를 했지만 이거 얼마나 낭비예요, 그렇죠? 데마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주어진 삶을 살겠노라, 매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의 말씀, 다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기냐? 두 주인이 있으면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산상수훈을 그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따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더불어 세상 신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특별히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재물,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원어로 보면 만몬으로 나와 있어요. 만몬이라는 뜻은 내가 신뢰하는 대상, 신뢰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믿지만 신뢰하는 것을 여기다 두고 살 것인가, 항상 이 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항상 산당이 있었어요. 항상 산당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세 번 드리겠지만 나머지 인생을 세상의 신들을 따랐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신이 뭡니까? 돈이 아닙니까? 성공이 아닙니까? 명예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이익을 따르고 충분히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더불어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더불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한 내용이 24장 14절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오늘 택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이 끝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전투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기려면은 참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는데 이 두 구절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지금 이 엄청난 진짜 전투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만 알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알지 말라. 충분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역사를 보면.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라.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모셔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키예요. 우리의 이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떠한 봉사, 우리의 어떠한 섬김, 이거 몸으로 나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신들에게 다 잡혀먹는다 그 말이에요. Before와 After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Before, After에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저버리는, 그냥 끝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택하라는 것이 섬김의 대상을. 저는 생각해봐요. 이 섬김의 대상, 하나님을, 네 맞습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 나의 사랑의 대상 and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 네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보겠는데 이 네 키워드는 T로 다 시작되죠. Time, Talent, Treasure, Trial. Time, 시간을 드려야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섬기는 겁니다. 내 시간 나만을 위해 내가 할 일만을,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타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그리고 달란트를 드려야죠. 나의 은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에게 힘이 있는 이상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탤런트를 드리는 것이 섬김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되고, 세 번째 트레저, 나의 물질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로 이바지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T가 또 있어요. 전에는 타임, 탤런트, 트레저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생각하면, 묵상하면서 트라이얼, 우리의 시련도.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많잖아요. 육신적인 아픔의 시련, 정신적인 시련, 어떤 경제적인 시련. 지난 주일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여름에 오셔갖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선교지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시련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시 어떻게, 그러면 여기 남아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시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 신뢰하면서 끝까지 내 믿음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Time, talent, treasure, trial. 네 가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능력, 삶의 변화가 능력이에요. 변화, 이게 산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 그런 BC와 AD의 분명한 차이가 있기 위하여서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겠노라. 더 이상 이제 뭐 대강 싸우다가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싸운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큰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주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죄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가? 피를 흘리면서 문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야생동물과 같으니 내가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이 필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나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 결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련까지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 순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